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며 쓴 뿌리는 곧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라 말씀을 드렸죠. 쓴 뿌리가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하지만 그 쓴뿌리는 곧 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림자도 내 실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남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나의 그림자지. 나의 쓴뿌리지. 남의 쓴뿌리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한 부분이 곧 쓴뿌리고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보듬어줘야 될 그림자가 바로 나예요. 어떻게 아끼고 돌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라봐야죠. 인정해야 됩니다. 뽑아내거나 멀리하고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직면하면서 왜 내게 그런 쓴뿌리가 생겼는지, 왜 내 마음 안에 그런 감정의 상처가 남았는지, 왜 내 자아의 건너편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신앙이죠. 믿음 아닙니까? 그때 그런 사람을 왜 만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 내 부모는 그때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는지,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남편과 아내가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아픔을 줬는지, 또 나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 부모와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상처를 줬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의 상처,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내 자아의 건너편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죠. 복음이시잖아요. 구원이시잖아요. 생명과 진리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아름답게 변형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고 던지게 하니까 탄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치료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쓴물도 변하여 단물 되게 하듯 쓴뿌리와 같은 어두운 내 그림자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면 유익한 인생이 됩니다. 유용한 인생이 돼요. 빛과 소금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복된 존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변화되고 변형시켜가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11월에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표어가, 내년 표어가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4가지 실천 목표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돌보고 또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며 변화를 받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치유 설교를 준비할 텐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못 치유 설교를 했다가는 괜한 그 상처를 덧내고 후벼 파가지고 드러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구하고 치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책당회 때 다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안에 있는 감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여러 마음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하나씩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인 두려움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 오늘 본문 성경에도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했는데 그는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선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볼 때에 믿음의 조상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르지만 영적인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이후에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므로 그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곧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표본과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위기와 절박함,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는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회개가 곧 우리의 회개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기 속에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 믿음의 여정이 영적으로 성숙을 향하여 상승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창세기 15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여러 마음의 감정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가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이 곧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그의 뿌리가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무려 기원전 2000년경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제인 우르에서 자기 부친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으로 임했고
준비한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저 수천 년 전 지도는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진 우측 아래에 파란 그림이 보이죠? 저것은 저기 지도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낮은 바다라고 써 있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페르시아만, 저 아래로 더 내려가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유조선들이 막혀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나오죠. 저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우르가 보입니까? 저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위로 쭉 올라오니까 가운데쯤에서 하란 땅이 보이죠? 빨간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아래로 저기 지중해 바다 옆에 해안선에 보이는 브엘세바, 가나안 땅까지 도착한 저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멀어요? 지금도 수천 킬로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서 간 거예요. 굉장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브라함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두려움의 연속이었겠어요. 뭐 지금처럼 치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스로 그 먼 거리를 이주해 오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 옛적 시대에 그 먼 거리를 이주해 온 것만 해도 기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하필 기근이 들어서 먹을 음식이 없고 양식을 구하려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 지금의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또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과 가축 문제로 목동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먼저 양보하면서 또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하나님 은혜로 돌보심으로 땅도 조금 얻고 가축도 늘어나고 재산도 일구고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이제는 부족으로 어엿하게 성공하고 안정을 얻었는데, 또다시 큰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두려움이고 위기였습니까? 조카 롯이 거주하던 소돔 땅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싸움에 휘말립니다. 조카 롯과 가족들이 시날 왕 아므라벨, 또 엘라살 왕 아리오, 엘라망 그들라우멜, 고이망 디딜, 이 4개의 부족이 연합군으로 동맹을 맺었는데, 그 싸움통에 롯도 붙잡아 간 거예요. 그 모든 재산도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에 증언해 보니까 재빨리 군사들을 모집해서 318명을 거느리고 밤중에 몰래 그 뒤를 따라가 야밤에 기습을 하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 재산들을 간신히 되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두려운데 더 두려운 거지. 불안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들이 보복 공격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싸움꾼들이었어요. 연합군들이었습니다. 연합 부족들이었어요. 대규모 군사를 조직하고 있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것도 큰 상급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사람들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2부 예배 마치고도 어느 권사님 잠깐 오셔서 기도받고 가셨는데 늘 건강이 염려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다칠까, 또 넘어질까, 늘 두렵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앞길 미래는 어떻게 될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내 인생을 일구었나, 후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일과 사건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온 내 소유, 내 명예, 내 인생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교우분들은 폐소공포증이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못 타세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어느 공간에 혼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어려서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받은 일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봤어요. 가정의 자녀들인데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집 안에서만 살아가고 생활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가정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가만히 누워 주무시고 있으면 이 어린 나이에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울까요? 뭐가 무서울까요? 어머님이 살았나 죽었나, 내 엄마가 지금 자고 있는 건가 죽은 건가. 그 어린 나이에 제 어머니 가슴에다가 제 귀를 바짝 대고 두근두근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안 그런 척 가만히 앉아 계세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과거의 어르신들은 다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처럼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에 공포감이 있어요. 이것을 두고 20세기 서양 철학자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인물로 평가받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마틴 하이데거란 분이에요. 이분이 쓴 존재와 시간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그 책에 보면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해요. 즉 두려움은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정서이고, 그 두려움을 통해 세상은 인간의 본향이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본래성을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참 좋은 말이죠.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한없이 나아간 존재, 그 본래성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왜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게 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믿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봐요. 아이건 청년이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돈 많은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늘 불안해하더라고요.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빼앗아 가지 않을까 봐 더 두려워해요. 그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했던 아담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도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3장 10절에서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에게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이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남 모를 두려움이 있는 분이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남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의 정체는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해 모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돌아보면은 두려움의 상처가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남들 앞에 서서 친구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두렵고 뭔가 결정하는 일도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어린아이였어요. 무엇보다도 미래 앞길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니 평생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예수 믿고 나서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됐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두려운 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위로를 받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다. 그 연합군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너를 지켜준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 드디어 자기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면해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의 실체를 가지고 기도해요. 아뢰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는 제일 큰 두려움이 바로 자식이 없는 두려움이, 이주민의 삶이잖아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조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자해요.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겁이 났습니다. 나이도 어느덧 85세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인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 4절로 7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4절에서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반드시 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친히 바깥으로 나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처럼 왕성해질 것이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6절에 보니까 놀랍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뒤에 거는 안 따라해도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그 믿음을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까지 다 마쳤지만 주일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제 사택의 골방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내게 준 말씀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도들에게 음반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 믿음과 그 생명과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내가 운반해 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아들아, 우목사야. 그 마음의 감동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제가 은혜를 받는지 그걸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이 주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기뻐하셨는지,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의로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델로 삼으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표본의 뜻으로 여기시는 말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실한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두려움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이 평안으로 살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비실비실하게 맨날 죄짓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먹고 돼지 앞에서 진주를 놓지 말라고 했듯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기업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가시는 놀라운 그 약속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약속을 응답받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고 외면하고 세상의 향락과 오락으로 대신해서 몰래 숨고 위장하려고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로 치유를 받아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승리해가는, 세상을 승리해가는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